사랑하는 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라디오처럼 음성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월 3일 금요 기도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비 오는 날씨 속에도 주님께서 이 땅을 돌보심에 저희가 주님 안에서 호흡을 누리고 살아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가을이 오고 또 가을비가 내리고 이제 겨울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춰서 변화하는 자연을 보며 저희들이 어려울 때에도 이때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이때가 지나가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밝은 시기가 다시 도래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오늘 어려운 시절을 보냄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85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제 저희들 바로 옆에 있는 찬송 한 절을 더 부르겠습니다. 86장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주
힘이 되는 찬송입니다. 함께 들으시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가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 혹은 물러설 길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힘을 발휘하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늘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에 대하여 가장 어려울 때 응답하시는 목소리가 바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려울 때 읽을수록 의미가 아주 깊고 풍부합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주전 58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이니까 거의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망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망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속이고 덮느라 급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저 희망이라는 그 말씀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잘됩니다, 잘됩니다, 잘됩니다 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 넘쳐나던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지금 정말 긴장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간첩이라는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33장의 바로 앞에 32장 2절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뜰에 갇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옥인데 정원인데 위에가 뻥 뚫려 있고 구덩이에 갇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이 이제 함락되려고 하는데 바벨론 군대가 애워싸고 있을 때 그 마당에 구덩이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는 뭐 당장 생각하는 게 비는 비대로 햇빛은 햇빛대로 다 맞고 또 사방천지에 도망갈 구석이 없고 바로 위에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탈옥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절망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유일하게 너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넋을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으라는 이야기는 정확히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많은 옵션, 선택사항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하나를 다 해보려는 것이 현대인의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사에게 가서 의견을 다 물어보고자 합니다. 의사 하나하나 다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중환일일수록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야 비로소 마음에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여러 병원의 여러 의사의 말을 골고루 듣고 우리가 그 판단하는 그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사가 얘기하더라도요,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런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뭘 하라고 답한 적이 없는데 환자가 와서 자꾸 오더니 자기가 결론을 내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길래 알았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아유 의사 선생님 정말 명이십니다 하고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의사는 의술이 뛰어나다기보다 환자 사람의 마음을 잘 읽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것을 한마디로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정확히 누군지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주님,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 방향을 보고 여러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때로는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 중에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어려울 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꿩이 머리 박듯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꿩은 사냥꾼이 가까이 오면 정작 날지 않고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맙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냥꾼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그 꿩을 보고 어리석다고 하죠. 자기가 날아야 되고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붙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 33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씀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낫게 하심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마치 그 중간 허리 같은 말씀이 33장입니다. 33장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과 회복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 어리석은 백성아 라고 야단치는 말씀이고, 33장부터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조건이 나아지면 그것을 보고 이제 해결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은밀한 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청역에 있는 성공회 거기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공회는 영국에서 비롯된 신교죠. 근데 이 성공회 신부님의 사진들이 쭉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 성공회 사진에는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6.25 때 피난을 가지 않고 그곳을 지키다가 끌려가신 분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성당에 6.25 때 남아있던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겠죠. 그죠?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고 성도들이 다 떠난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야겠죠. 근데 그 성당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채로 거기에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히려 다른 모든 건축물들이 다 그 주변에 부서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성당 안에 있는 것들은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갔다 와서 그 성당을 볼 때 놀랄 정도라고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상황이 에레미야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밀한 일을 나중에 살펴보면 기필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나갔을 땐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봅시다.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싹이 돋아나는 시작은 바로 땅에서 솟아나오는 그루터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다 잘려나가고 망한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싹을 또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평생 들으셨지만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연습을 오늘 함께 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늘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구덩이에 갇혀서 좌우 양옆을 보지 못하는 예레미야가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하늘, 그 하늘을 통해서 구덩이에 있던 예레미야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응답을 받았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갇힌 나를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좌우 양옆을 가려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골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기도가 가장 나중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장 먼저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받들어 읽었으니 주님, 저희가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기쁨을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저희들 함께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수술을 잘 마친 지영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 은밀하게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가정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이 모든 문제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습관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를 기쁜 이름으로 삼으시겠다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영광과 찬송의 이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된 사람이 잘 되는 건 그냥 평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귀한 쓰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히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